마태복음 제7장 13절과 14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몰라서 못했다 변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죄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교훈을 가르쳤다. 이 산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라, 이 제자들의 지식의 세계를 넓혀주기 위한 어떤 철학이나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이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나타나야 이것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죽음의 땅에 내려와서 그 죽을 것들, 아니 죽은 것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것 나 이 말씀 알아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서 살아내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이 될 것이고, 이 아침에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은 대로 향기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라 한 것은 또 해야죠. 굳이 둘 중에 먼저 해야 돼, 먼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다면은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라 하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해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또한 좁은 길이요 그랬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어쩌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 참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그 진리의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 이것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털어넣어도 이것과 바꿀 수 없는 진리인데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 스스로 되어주신 양의 문은 Gate of the Sheep, 그 소유 양들의 문이라는 것도 되지만은 Gate for the Sheep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위한 그러한 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보면은 문들이 여러 곳에 진입할 수 있는 문들이 많은데요, 그 문들 가운데에 어문, 말문, 양문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뭐 규모, 사이즈도 뭐 그렇겠지만은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에요. 쌍둥이 연못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베데스다 못이 있고 그 베데스다 못 옆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먼 길 여행하고 이 제사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러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이 양의 문이고, 먼 길 왔으니 먼지구덩이 뒤집어 쓰고 제물로 드리기에는 더러우니 그것을 씻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장의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좁은 문을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양의 문이라, 이스라엘에서 이 좁은 문을 생각할 때에 양의 문이고, 양의 문을 생각할 때에 재물의 문이고, 재물의 문을 통과하여서 닿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적, 감각적으로 이 사이즈가 작고 좁은 문이 우리가 상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길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먼저 우리 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은 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짊어진 짐들은 내려놓아야 이 좁은 문을 들어가겠죠. 이것저것 세상에 쌓아놓고 그거 목숨 걸고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땅에서 짊어지고 하늘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땅에서 비워져도, 땅에서 쏟아내고, 땅에서 부어져도 하늘에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찬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은 기회일 뿐이지 우리가 짊어지고 갈 것들은 못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맡기셨으니 우리가 선한 일에 쓰면 돼요. 건강하십니까? 선한 일에 쓰세요. 재물이 있습니까? 선한 일에 쓰세요. 그거 안 뺏기려고 아웅다웅 이 손톱을 세우면서 이 이웃도 친척도 가족도 없이 그렇게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쓰시면 맡기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맡기심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맡기신 것,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려놓고 가볍게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미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 지식과 철학과 재물과 모든 기회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거 내려놓으니까는 뭐가 잡혀요? 그리스도가 잡힌다는 겁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솝 우화 가운데에서 배고픈 여우의 이야기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가다가 포도밭에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고, 원래 이 여우가 포도를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가 고프니까 베는 것이 없죠.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먹기 위하여서 작은 열려있는 틈새에 그 철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뭐 정신없이 그 포도를 먹어댑니다. 그런데 너무 먹어서 이 배가 빵빵해져서 이제는 만족스럽습니다.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는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제 배같이 요즘 뭐 배가 나와서 걱정인데, 배가 너무 빵빵해져 가지고 비집고 들어왔던 그 틈새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먹었던 빵빵한 배가 다 없어지기까지 다시 홀쭉해져서 나갈 수 있었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이솝 우화라고 하는 것이, 그 무게가 어쩜 우리 사는 것과 똑같냐, 그래서 이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탐스럽다고 비집고 들어가서 남의 집 가가지고 그거 먹고 배불러서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내려놔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의 올무, 우리의 멍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의로 살아가던 그러한 옛사람들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하여서 주변을 사용했던, 나를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밟아야 했던 그러한 세상 질서로 살아가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포기가 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쓰임받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십자가, 새 사람을 입어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땅 위에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큰 이 기회를 주었고 또 변화를 주었고 윤리적이며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좋은 모범이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 얘기죠. 다를 게 뭐 있어. 이게 참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양, 그 냄새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내 가는 길 당신 가고, 나 가 있는 곳에서 당신 만나고, 내가 앉아있는 술자리에서도 거기도 뭐 집사장로 다 있더라.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구습을 따라가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이 신앙의 재미를, 맛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데도 기뻐요. 낮아지는데도 행복해요. 남는 것이 없는데도 소망이 생기는 새로운 신앙의 질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살아갑니다. 소돔의 멸망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적어서 망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숫자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미디안의 이방인들이 13만 6천 명이라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끌고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는 기드온과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악한 사탄이 낄낄대면서 짓밟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그 현장에 우리도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고독한 신앙의 길, 고독한 그리스도의 길,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나의 종, 나의 백성,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 적은 무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산상보훈, 이 복음이 하늘에 서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복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 주님 따라서 걸어가는 생명길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좁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길이라 했으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열어 주옵소서. 힘들지만 고독하지만 주님 들어가라 하라는 그 문으로 기어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그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입술을 열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좁은 문을 열어주시고 좁은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 걸으라 말씀하시니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 그 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며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택한 백성들 말씀 받고 아멘하였사오니 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좁고 협잡한 문이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성전에 닿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험하고 고독한 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 주님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다른 것 다 잊으셔도 말씀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 달려가는 그 인기 많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 들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닿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심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은 이 길이, 이 문이 내 앞에 있거든 돌아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날, 생명의 날, 복음의 날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하지만 빼앗기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이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